히브리서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2026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주역을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렘넌트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그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팀을 이루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이 5총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나 교회 237 종족을 쉽게 말해서 살려요. 나이가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237 종족 살리는 그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 내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 이 나라의 절대 망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4시간이죠. 그렇죠? 그 24시간을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로서 먼저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는 뭐죠?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몸과 그리고 영과 혼,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을 얻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낮에는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뀔 만큼의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만 기도도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밤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237 종 살릴 영원히 남을 작품을 남게 되죠. 최후의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 속에서 먼저 축복을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237 종족 살리는 그 주역으로서, 세계복음 주역으로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기에 우리 이 축복 누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6월달 우리 주신
언약은 3시대가 나왔어요. 3시대. 그 3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기준이 있죠. 기준. 어떻게 살려야 할지 그 기준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무슨 시대?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에는 결국에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금토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누림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들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을 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셋들 시대라고 하죠. 셋들 시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다민족들을 살려야 할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민족들. 이들은 이미 네피림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운명에 잡혀 있어요. 우리 각 나라들마다 받아들이는 문화와 종교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운명과 삶과 문화를 전부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의 뜰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치유의 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죠. 이 다민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네피림이라는 그 우상 문화, 사탄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을 얻는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렘트들을 아이들의 뜰, 렘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그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망대를 세워가고 우리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세워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뜻, 우리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시대. 묵상시대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명상으로 전세를 사로잡고 있죠.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게 되면 무엇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으로 이상인 사람들도 오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5천년적으로 살릴 것이고 TCK, CCK, NCK를 분명히 살릴 것이기 때문에 렘트들이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3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죠. 금토일 시대를 살릴 주역, 셋들을 살릴 주역, 묵상 시대를 살릴 주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할 텐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이라는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이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죠. 그것이 우리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을 했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을 렘넌트를 통해서 이 구원받을 렘넌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이라는 그 시대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들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저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것입니다. 모든 죄,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거. 그리고 읽은 본문의 높은 곳,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죠?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 옆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는 제사장 그리고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씻기고 용서까지 하신 그것이 실제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이라는 게 붙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인간이 한 거죠. 맞죠?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대신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날 길을 여셨고 저주를 해방하셨고 사탄의 것들을 완전히 꺾으신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란 게 뭐죠? 성육신. 어렴풋이 쉽게 말하자면 뭐죠? 영적인 존재고 성스러운 존재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그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날이 나옵니다. 천사, 그렇죠? 이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누구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너를 낳았다고 하신 적도 없죠. 쉽게 말하죠. 출산. 그러면 출산이라죠. 네. 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천사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낳지도 않으셨고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것이에요. 자세한 것은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천사들에게, 이 천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 경배.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에게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의 맏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그 경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곡간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실 때 양치기 목동들과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경배하는 존재로 그리스도로, 천사들은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 여러분 되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시중꾼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방향과 그리고 그런 힘은 느껴지죠. 바람이 불어오면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하지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불꽃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을, 우리 다음 주도 또 얘기할 텐데,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내가 구원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상속자, 렘넌트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잠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이란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길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분, 나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탄을 꺾고 천사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의 주역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하시는 2, 3주 중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렘넌트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 날만 누리며 이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권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참 선지자의 능력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과 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참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포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